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복과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서 계시는 그 장소가 오늘도 복된 장소이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다른 공간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고 또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또는 영상을 통해서 각각 다른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역사하셔서 펼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새벽기도 그리고 수요 예배 또 주일 예배 금요 기도회 모든 예배가 인원이 제한되기는 하지만 함께 모일 수 있습니다. 일반 예배는 99명까지 새벽 예배는 25명까지 모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함께 나오셔서 예배하시고 또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역사하셔서 느헤미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성벽 재건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52일이라는 짧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고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있는 주변의 국가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두려워 떨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심은, 하나님의 계획은 성벽 재건의 목적에 두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회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이고 예배는 무엇일까요? 여전히 우리는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그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쫓아서 따라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약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다가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어느 곳에 계시는지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지요.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성벽 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받기를 원하시는지를 백성들이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고 그 약속 옆에 자신들의 이름을 기록해서 인봉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헌신입니다. 무엇을 헌신합니까? 첫 번째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 가운데서 이방 사람들과 자신의 자녀들을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왜 거룩하기를 원하시는지, 왜 구별되기를 원하시는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제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습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방의 신들이 섞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습니다. 그것이 이제 자녀들을 이방의 자녀들과 혼인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삶에서의 약속을 드립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안식년을, 희년을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에도 일해야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또
안식년이 되어서 땅을 쉬게 하는 것이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안식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셨습니다. 6일 동안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명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살았는데 내 힘으로 안식일을 범하면서 더 잘 살 줄 알았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김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약속은 하나님의 성전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느헤미야 10장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곳, 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약속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온전한 예배의 공동체로 살겠다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름을 기록해서 인봉하였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을 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약속한 사람들은 그 약속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11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성벽이 완성되었고 예루살렘 성에 거해야 될 백성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감당하기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지를 1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지금 제비를 뽑아서 예루살렘 성에 거주할 사람들을 뽑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지금처럼 어떤 아파트에 당첨이 되면 그것이 큰 이익을 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립니다. 그래서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그들에게 아파트가 돌아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곳에 너도나도 살고 싶어서 모인 게 아닙니다. 이거는 반대로 백성들이 그 성읍에서 살고 싶지 않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도 그 성읍에는 완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7장 4절 후반절과 연결되어 있는데 7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되지 못하였더라. 그 성읍은 큰데 아직 백성들이 살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곳에는 성읍에 집들이 건축되지 않았습니다. 또 그곳에 산다는 것은 대단한 모험을 해야 됩니다. 어떤 모험이냐면 아직도 주변 국가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이 백성들이 모여서 다시 부흥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그들의 이익과도 관계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예루살렘을 공격할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는 때였습니다. 그러기에 이 불편한 곳, 위험한 곳,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거한다면 내가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규칙과 규정에 얽매여 살 수밖에 없는 이 성읍에 백성들이 들어와 살기를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지만 내가 제비를 뽑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로 존중하여 그들이 성읍에 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은 10명 중에 한 명이 이제 이 성읍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때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원치 않는 곳에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자꾸 그 길로 나를 몰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자꾸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생각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것이 내 가정이든 내 일터이든 어쩌면 내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병상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원하는 자리가 있고 원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만 원치 않는 길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의 그런 인물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인 것 같습니다. 그는 지금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 성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주 재수 없게 로마 군인에게 지적을 당합니다. 그리고 뽑힘을 당합니다. 그래서 죄수의 십자가, 이제 골고다 언덕에서 죽을 죄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죠.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하지만 그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경은 무엇이냐면 로마의 군인들이 그들을 징집하면 함께 가서 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의 풍습이었지만 아마도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런 일들을 여러 번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은 좀 다릅니다. 죽을 사람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것도 비참하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야 됩니다. 아마도 주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그 십자가를 지실 여력과 기력이 없으셨습니다. 분명 그 십자가에는 주님의 보혈이 낭자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땀방울이 맺혀 있는 그런 십자가였을 것입니다. 시몬은 알지 못합니다. 이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다만 죽어가는 한 죄수, 그리고 그 불결한 십자가를 대신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그 상황과 터가 무너져 있고 내가 원치 않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성경에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했던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는 정혼했지만 아직 부부 관계를 맺지 않은 처녀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에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있어서도 안 되고 있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가 처녀의 몸으로 정혼한 상태에서 임신을 한다면 그는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그 천사의 말 속에 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압니다. 황당합니다. 이루어져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그의 삶에 대단한 혼란이 올 겁니다. 목숨과도 바꿔야 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나는 원치 않는 일이지만,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목하시고 나를 선택하셨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종에 불구하기 때문에, 종은 주인이 명령하는 것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계집종에 불구합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것이 마리아의 고백이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일이, 주님의 십자가를 진다는 일이 그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올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그 이름 앞에 그들의 자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포, 그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은 루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루포의 어머니에게 안부하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시라.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과 이 루포, 구레네 사람의 아들 이 루포는 1세기의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교회를 세웠던 지도자로 성장하는 자가 됩니다. 시몬은 몰랐을 겁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졌다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주인이 되고 그의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은 바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제비 뽑듯이 불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원치 않는 그 자리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도망가고 싶은 그 자리에서 우리는 지금 예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삶의 터전이 무너져서, 내 일터가 무너져서, 내 직장이 무너진 상태에서 오늘 우리는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 가정의 위기와 가정이 무너진 상태에서 오늘 우리는 그 장소에서 예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질병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오늘도 고통 중에 병상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고통이고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그 장소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장소입니다. 그 십자가가 불결하고 피가 묻어있고 땀이 배어있어서 지고 싶지 않은 십자가이지만 그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은 하나님의 귀하신 영광과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마리아는 순종함으로 그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탄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고통의 자리에서 오늘도 부르고 계시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다면 그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에 거주했던 사람들은 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11장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제비 뽑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성에 거주한 사람도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 땅을 자원해서 들어갑니다. 누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원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백성들이 자원한 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여서 그렇게 못하지만 자원하여서 그 자리로 들어가고 있는 그들을 백성들이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자원이라는 단어, 나다브라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안에서부터 충동하다. 다시 말해서 내 능력으로 했다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나를 충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로 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감당할 수 없는데, 나는 질 수 있는 십자가가 아닌데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충동하셔서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자꾸 생각나게 하셔서 자꾸 기도하게 하셔서 원치 않지만 그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책무를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인터넷에서 얼마 전에 이런 사진을 하나 봤습니다.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어느 90이 넘은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이분이 치매가 걸리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왜 들어와 계신지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치료하는 과정도 설명을 하지만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이 어떻게 했냐면, 저기가 병실인데 병실에 있는 매트를 바닥에 깔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편하게 예전에 생활하시는데도 모습을 바꿔놨습니다. 여전히 치료를 하는데 의욕이 없는 이 할머니를 위해서 어떻게 의욕을 보태볼까 염려하다가 저 간호사가 29살의 간호사라고 하는데요,
저 할머니하고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방호복을 입고 화투를 치고 있는 겁니다.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것. 그래서 조금 더 의욕을 가지시고 치료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아마도 저 간호사에게 저것을 시킨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너 그 할머니 위해서 가서 화투 좀 쳐라. 그 더운 병실에서 방호복을 다 입고 화투 좀 쳐라. 이렇게 명령한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저것은 아마도 저 간호사가 저 할머니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자원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할머니를 도울 수 있을까? 더 좀 치료를 빨리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할머니를 외롭지 않게 이 병상에서 도울 수 있을까? 그 마음이 안에서 충동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원해서 저 더운 병실에서 방호복을 입고 화투를 치고 있습니다. 자원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앞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때로 그 자리에 서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고 우리의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를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통이지만 그 장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예배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항상 그는 기도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할 때마다 항상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은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역사, 더 쉬운 말로 행동하는 믿음을 가졌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행동한다는 믿음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뛴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향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지를 그들은 깨닫고 그것을 깨달았으면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실천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믿음으로 실천하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항상 필요한 것들이 사랑의 수고가 필요했습니다. 수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사진에 나온 간호사처럼 수고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기기 위해서는, 실천하기 위해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랑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 사랑의 수고가 더해지다 보면 때로는 인내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교회라고 사도 바울은 기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여전히 서 있는 그 장소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서 있는 그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믿음 앞에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바라보는 것, 그것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말씀을 펼치고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대로 이제 삶의 실천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믿음과 실천에 대해서 야고보서에 기록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말씀대로 내가 믿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무엇이 유익하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으로 너희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겠냐고 반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근본들이 흔들리고 있는 이때에 여전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어떤 것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내가 곤경에 빠져 있을 때에 나를 구렁텅이에서 건져 올리셔서 반석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 그것을 믿으신다면 그것이 삶의 자리에서 행함으로 실천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성벽을 재건케 하셨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들의 죄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리는 겁니다.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안식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예배의 공동체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성읍에 와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약속했다면 이제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았습니다. 원치 않지만 그 제비에 당첨된 그들은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그 성읍에 들어가면 이제 지금부터 어려움이 더 많을 것입니다. 넓은 평야에서 편안하게 살 수 없고 성읍 안에서 이제 규축과 규율 사이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기에 헌신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장소에 항상 그들은 노출돼야 됩니다. 그것이 두려움이고 어려움이고 고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믿음 앞에 그들은 순종합니다. 마리아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기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는 것이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의미는 알지 못하지만 억지로 진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있었고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1세기 복음이 전해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오늘도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제 그것이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병상에서 드리고 계십니까? 예, 그 병상도 하나님이 지금 세우신 자리입니다. 무너진 여러분의 일터에서 이 예배를 드리십니까? 예, 거기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입니다. 무너진 가정 때문에 고통 가운데 이 시간 예배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지어야 될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장소, 어떤 환경, 어떤 시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하여서 오늘도 걸어가는 겁니다. 힘드시면 조금 쉬어가시면 됩니다. 힘이 드시면 조금 더 앉아서 또 조금 더 지체하며 하나님을 기다렸다가 다시 일어나시면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공동체란 이름으로 교회를 가지고 있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이 힘든 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방향을 향해서 오늘도 묵묵히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장소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서기 원하시는 장소입니다. 그 예배의 장소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4절부터는 이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원하고 선택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그 땅에 거주했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레스 자손은 유다 지파에 속한 자손입니다. 근데 이 베레스 자손이 누구입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유다 시아버지였던 유다와 며느리였던 다말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 베레스입니다. 부끄러운 족보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식을 갖지 못한 이 다말은 여러 번 요구하지만 시아버지가 듣지 않자 시아버지를 속이고 시아버지 사이에서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베레스입니다. 지금 유다 지파 중에서 특별히 베레스 지파가 예루살렘에 거주했다고 그 명단을 기록합니다. 부끄러운 명단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환경이 부끄러운 집안, 아무것도 내세우지 못할 집안일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예배받기 원하시는 그 성에 자원하고 있는 자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베레스 자손이 468명 거했는데 그들은 다 용사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왜 용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용사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입니까? 무엇을 많이 가지고 무엇을 많이 배운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요구합니다. 좋은 집안,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나고 좋은 공부를 하고 많은 학식을 가져야 그들을 통해서 일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부끄러운 지파, 부끄러운 모습으로 태어난 자손들, 그러나 그 자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모진 모욕과 부끄러움을 다 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주님이 모든 수치를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수치스러운 다윗의 가문, 유다 지파의 가문을 통하여서 탄생하심으로 주님이 그 모든 수치와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극복해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족보에 특별히 유다 지파 중에서 부끄러운 가족 베레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능력이 없고 관계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택하시면,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그리고 여러분이 순종하고 그곳에 자원하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과 8절에는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냐민 자손은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베냐민 지파, 그들은 누구입니까?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사기 시대에 11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멸망할 뻔한 지파입니다. 600명밖에 남지 않았던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자원해서 그 성읍에 거주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다 지파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그곳에 거주합니다. 베냐민 지파, 작고 약한 지파입니다. 아무것도 돌보지 못하는 지파입니다. 숫자가 적은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더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해서 그 성에 거주하기로 약속합니다. 자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아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의 집안이 별 볼 일 없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산업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선택해서 그것을 제비 뽑아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주하고 있는 사람들, 또 그 마음을 열어서
자원하고 있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과 18절에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제사장 중에서 요야랍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18절에 보니까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당연히 그곳에 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예배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들은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들의 이름을 적으면서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레위 사람 중에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전 바깥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더라. 무슨 얘기냐면 성전 안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전 밖에 있는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가대를 조직하여서 찬양하는 일을 맡기도 합니다. 화려한 직책을 맡기도 합니다. 그런데 관계없습니다. 이들은 어떤 직분과 어떤 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음에 그들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선택하여 자원하여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자원하고 있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간에,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어떻게 무너졌는지에 관해서 하나님이 묻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택하고 계신 것을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여러분이 순종하시고 그 부르심에 여러분이 자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에 거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11장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심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선택되어 있는 그 장소, 지금 예배하시는 그 장소가 복된 곳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하셨음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서 자원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하나님의 일이라면 여러분이 먼저 다른 것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앞장서서 자원하십시오. 자원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왜 이곳에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했을까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그 가문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들이 빈약한 존재일지라도, 그들이 부끄러운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자원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간에도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있는 그곳이 무너져 있는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
고백합시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선생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두려움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무너지고 내 환경이 무너지고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내 일터가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서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살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을 통하여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자원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곳이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자리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자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귀한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